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다윗 왕국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외견상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국도 다른 나라와 외형을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왕을 위한 궁궐을 짓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 많은 자식을 낳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국은 창조주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점에서 주변 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8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주변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략하는 적들로부터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보물을 취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이 패전국들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에 따르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 당시 전쟁은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합법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도 그 당시의 질서에 따라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나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시작. 앞에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너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 8장을 오면 주변국들과 싸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8장의 내용들은 전쟁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업적을 요약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업적을 리스트화해서 나열한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나열된 전쟁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전쟁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1절에 첫 번째 업적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블레셋입니다. 이 나라는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몸을 의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절대적으로 악한 대적들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시죠. 항복을 받았습니다. 항복을 받고 수도였던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인데요. 다른 말로 메덱암마라고 해요. 이 가드를 뺏어버렸어요. 이 말은 블레셋이 다윗 왕국 아래 부속국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항복을 받았다는 말은 회개와 함께 순종도 포함된 말입니다. 이제부터 블레셋인들은 다윗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상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다윗이 처음 싸웠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넘어가면 삼손, 드릴라 있잖아요. 그 분이 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반목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다윗에게 수도뿐만 아니라 주권까지 완전히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또 정복을 하는데 다윗이 모압을 쳤을 때는 그 주권까지는 빼앗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조공을 요구했지 주권은 그대로 둡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또 시작.
다윗이 여기서 처형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모압 사람들을 땅에 다 엎드리게 합니다. 먼저 전쟁을 했고 승리를 해서 군인들을 모아놓고 땅에 다 엎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키를 재는 거죠. 줄로 키를 재서 두 줄의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의 사람은 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줄의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3분의 2가량을 처형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살려준 것인데요. 다윗이 모압 군대를 3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할 3분의 1은 남겨둬서 군대를 주고 주권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윗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입니다. 모압의 군대를 전면해서 주권을 강탈하지 않은 이유는 모압 왕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들을 의탁을 합니다. 이 모압 왕이 이 부모를 돌봐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나라의 주권은 유지한 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다시 3절 봅니다. 소바 왕이 나오는데요. 시작.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여르단강으로 갈 때 다윗이 여러분 소바 왕 하다네셀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소바는 아람 사람들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 당시 세워진 아람 국가들 가중에 가장 힘이 셌던 왕국이 이 소바 왕국이었어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나오죠. 이 하닷 에셀이 주변 국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남쪽에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편입을 했고 이번에 하닷 에셀이 북쪽으로 가서 도위 왕이 다스리던 하맛을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을 떠나던 길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원정을 떠난 하다네셀의 본진 있죠. 본진 소바의 수도를 최소의 병력만 이끌고 완전히 급하게 가서 공격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진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소바 왕이 원정을 떠났을 때 비어있는 수도를 공략을 한 것입니다. 3절에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원정을 떠났다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 도위가 다스리던 하맛을 자기 패권 아래 두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자기의 본진이 침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회군합니다. 군대를 돌려서 다윗의 군대와 싸웠지만 다윗에게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닷에셀이 그 이전에 점령했던 다메섹에서 군대가 올라옵니다. 지원군이 올라와요. 이 지원군이 다윗과 전쟁을 벌였지만 그들도 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다메섹에서 군대를 치고 올라올 때 그들을 무찌르고 역으로 그들의 본국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이기고 그 다메섹 본국에 다윗의 군대를 주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게 조공을 받아요. 4절 보시죠. 4절 보면 이 소바 왕에게 이긴 내용인데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 4절 말씀이 소바 왕에게 잡은 포로들입니다. 보시면 마병이 1700, 보병이 2만 명, 그 다음에
병거가 100대, 그리고 병거를 이끌 말들, 이렇게 다윗이 포로를 얻습니다. 보면 끝에쯤 보면은 병거의 말을 제외하고 다 말들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의 그 뒷다리의 힘줄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말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느릿느릿 겨우 걸을 수만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농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운송수단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이렇게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군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전쟁에 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번 기습 공격으로 소바를 무찌르고 그다음에 아래쪽 동네에 있던 다메섹까지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고 생포한 포로들 있잖아요. 이 소바를 무찌르고 거기에서 생포한 포로들을 자기 이 군대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배가가 되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서 올라온 군대와 전쟁을 벌였을 때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다메섹 그 도시까지 진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소바 왕국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반면에 이 소바를 지원했던 다메섹 사람들은 무려 2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 그러니까 군대를 투준시켰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어요. 다윗이 이 일로 다메섹을 직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메섹은 그 당시에도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상거래에서 많은 이득을 다윗이 얻게 선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성공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옳을 수는 없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선행을 행하다가 내일은 획가닥해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본받는데 위로를 받는 것은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4절에 다윗이 병거 100대를 이끌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따라야 될 규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을 많이 얻으려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읽어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 만약 백성들이 요구가 빗발쳐서 네가 왕을 세우거든 반드시 이 말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거와 마병, 그 당시 다윗 시대에 한
국가를 통솔하는 왕의 힘이 이 병거 숫자에 달려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이 병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산촌에서 양 끌고 목축하던 민족이니까 이 전쟁 중에 쓰는 병거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제국은 넓어지기 시작했고 넓은 평야에서 전투가 종종 벌어졌습니다. 마주치는 군대마다 이 병거가 그 군대의 힘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리하여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이 병거 100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100대를 이끌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전리품으로 취한 병거와 말들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 나라도 이웃 나라들처럼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나와요, 나중에. 근데 그때 이 병거와 마병은 제외시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빛날 때 몸과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 인생은 지금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날들이 길어집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 뒷부분을 보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다윗이 해외 원정 전쟁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침략 전쟁과 다르게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은 받은 선물들과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물합니다. 이처럼 8장의 말씀은 앞쪽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는 제국적인 성격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적 성격을 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물과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별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그 시대에 성전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성막만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던 성막만 있어요. 성막과 언약궤를 모시던 제사장은 그 규모가 매우 작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 다윗이 성별해서 구별해서 헌물한 예물들은 그 액수가, 그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얻은 소득,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둔 소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정성의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수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화에 드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소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효과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런 예물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시죠. 다윗이 시작. 여기 하단 에셀은 소바 왕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예요. 그 신복들의 금 방패를 뺏었습니다. 이 방패를 뺏고
그들의 가진 것을 뺏었다는 말은 이 전쟁들이 약탈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약탈 전쟁은 만연했고 제국을 넓히는 자연스러운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만약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룩한 성전이었다면 여러분, 약탈한 물건을 모두 현장에서 불태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바왕 하다네셀과 전쟁 중에서 기병, 보병, 포로도 잡아들여서 다메섹 전투에 투입했죠. 그리고 금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금방패는 신하들의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물건이어서 매우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공수해 와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금에 이어 놋이 나옵니다. 또 다윗 왕이 8절 보시죠. 시작.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다네스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누락하였다. 여기에 보시면 소바 왕국이죠. 그 지방 고을의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놋이 여러분 굴이죠. 지금 시대로 굴입니다. 이 소바는 레바논 평야입니다. 거기에 위치한 소바의 도시들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9절에 보면 9절 10절을 보면 또 다윗이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다메섹에 군대를 쳐서 무찔러 합다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르며 요람이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바 왕과 하맛 왕이 이렇게 싸움을 전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소바 왕을 크게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하맛 왕 도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선물을 갖다 줍니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선물합니다. 자, 이 뜻은 이 선물을 보면 여러분, 이 하맛이라는 나라와 다윗 이스라엘이 대등한 관계라면 이 선물을 받고 다윗도 선물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에게 선물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맛은 다윗 이스라엘 영향권 아래 스스로 들어와서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권력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 편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줬잖아요. 간헐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다윗이 주변 국도를 정복할 때 어느 나라는 쑥대밭을 만들어서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는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군대는 배치하지 않고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의 주권도 인정하고 매해 조공을 받는 나라로 편입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 하마처럼 간헐적으로 자기가 보호는 해주면서 어쩌다 한번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주변국들 사방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다윗 이스라엘과 그렇게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에게 조공 바치는 나라는 모압, 암몬, 아말렉이 있고, 다메섹은 군대를 주둔시켜서 직할 통치를 하고 세금을 직접 거두어들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하마처럼 간헐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 당시 열강들이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주변국을 통치하던
방식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보의 아들 하다네셀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여기에 기록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모두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이 나라들로부터 노력한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네셀에게 얻은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 빠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병거 100대 그리고 그것을 이끌 말들은 빼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에돔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에돔은 남쪽의 네게부 지역의 사막 땅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고 돌아와서 명성을 떴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말이 없는데 에돔을 치니까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졌다 이 말씀이에요. 네게부 에돔은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소금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 바다를 지칭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에돔을 정복한 후에 다윗이 바다로 진출할 기회를 잡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에돔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부를 축적합니다. 에돔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여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14절 보시죠. 이 에돔에 수비대를 뒀어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다메섹에게만 수비대를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에돔에는 에돔의 전 나라 방방 곳곳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에돔에. 그것도 이웃 나라에서 식민 지배를 한 것입니다. 에돔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병력을 상주시키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병력을 주둔한 것처럼 에돔에도 병력을 상주해서 해상 항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돔은 다메섹과 같이 다윗의 부속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에돔과 다메섹 일들은 이스라엘을 변방의 유목 민족에서 지중해와 중동 지역의 중심 국가로 만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세상을 평정한 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변 열강들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 왕에게 맡긴,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이 왕에게 맡긴 사명을 다윗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을 벌일 때마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도 어떻게 매번 다 이깁니까? 그런데 그는 매번 다 이겼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다윗의 용맹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분명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데도 안 가고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살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갔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이 가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지만 다윗이 가는 노력 때문에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가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행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도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자녀로 만드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것만 좀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짜 기적이에요. 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그 힘으로 나가서 매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매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